저희가 2022년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5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의 마지막 주이죠. 이제 2월 달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2022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나름대로 세우신 뜻과 그리고 계획들, 목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 세우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함께 말씀 나누었었죠. 목표를 정하자.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던 것처럼 목표를 꼭 정하셔서 2022년 한 해에는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저에게 주신 영적인 곳까지 그 푯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그 마음에 정한 바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게 약해지잖아요. 흐려져요. 약해지고 흐려지고 그 마음이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항상 그런 거죠.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특별한 마음을 끝까지 갖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등잔대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메노라라고 합니다. 메노라. 얼핏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등잔대, 메노라. 이 등잔대를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그 방법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주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그런 포커스를 갖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봉독해 주셨지만 아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게 어떤 말씀인지 감이 잘 안 왔을 거예요. 비슷한 말씀들과 단어들이 계속 이어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지? 어떻게 만들라라는 것이지? 몇 번을 읽어보셔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늘 통독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읽지만 읽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라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이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라는 거야? 꽃받침과 또 꽃잔과 그리고 가지와 줄기를 연결해서 만들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만들라는 것인지. 그래서 사실 이 메노라, 등잔대는요, 버전이 여러 개예요. 한 가지 버전만 있지 않고 여러 개의 버전이 있어요. 그만큼 당시에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만을 가지고서는 사실은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누가 제일 잘 알았을까요? 모세는 알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함께 나누신 그 40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시잖아요. 너는 이 산에서 내게 보인 모양대로 꼭 이 등잔대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사실은 글로서는 어떤 식으로 만들라는 것인지 어렵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거의 다 가보셨죠? 로마에 가시면은요, 여러 유적들이 특별히 밀집되어 있는 그 로마의 특별한 완전히 그곳에서 모든 터전이 이루어졌죠. 그것을 특별히 포로 로마노라고 합니다. 아마 다 가보셨을 거예요. 포로 로마노. 혹시라도 만약에 못 가보셨다면 여기서 멀지 않으니까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지순례로도 많이 가죠. 포로 로마노라는 곳에 가면은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콜로세움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맞은편에 보면 개선문이 있습니다. 티투스의 개선문이라고 하는 그 개선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개선문을 보면은요, 그 개선문 안쪽에 벽이 있어요.
개선문 안쪽에 당연히 벽이 있겠죠. 개선문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로마의 군인들이 출정을 나갔다가 개선을 하면서 들어오는, 통과하는 그 입구의 양쪽으로 벽이 있겠죠. 한쪽은 북쪽이고 한쪽은 남쪽이에요. 한쪽은 북쪽이고 한쪽은 남쪽인데 그 양벽에 부조를 만들어 놨어요. 부조. 조각을 해서 거기에 붙여놨다라는 거죠. 부조. 그런데 한쪽에 보면, 남쪽 벽면을 보면요. 남쪽 벽면을 보면 거기에 등잔대가 나와요. 거기에 메노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역사 시간에 우리 다 배우잖아요. 콜로세움의 그 돌들이 다 어디서 왔겠어요? 이태리에서, 로마에서 다 그거를 구할 수 없죠. 다른데 어마어마하게 대리석들을 다 썼는데 어떻게 또 콜로세움을 세우는데 돌을 구해 왔겠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렸을 때 거기에 있는 돌들을 다 가져와서 콜로세움을 건설하는 데 다 사용을 했듯이 로마의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여러 기물들을 로마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올 때 등잔대, 메노라도 가지고 와요. 성전 안에 보면 어떤 것들이 있었죠? 등잔대도 있었고, 그리고 진설병의 상도 있었어요. 진설병은 뭐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을 진설해 놓는 거죠. 떡을 진설해 놓는 거를 놓는 상이 있었어요. 그 상도 가져오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로마가 가지고 오죠. 그 당시의 모습을 거기에 부조로 새겨놨어요. 남쪽 벽에. 그 벽에 나와 있는 메노라, 등잔대를 보면서 아, 등잔대는 이렇게 생겼었구나 라고 또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버전이 있어요. 이 메노라는요, 등잔대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만들라는 것인지, 우리가 만들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치지 않는가에 대한 것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3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제가 읽을게요. 31절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해라. 이게 말씀을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지금 이게 어떻게 만들라는 것인지 사실 쉽게 감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들어가는 것은 밑판이 있고 줄기가 있고 잔이 있고 꽃받침이 있고 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잘 보세요. 그거를 어떻게 만들려고 한 거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조각들이 있어요. 그런 조각들과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 덩이로 연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 말씀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쭉 아래로 내려가서 35절을 한번 볼까요? 35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그러니까 등잔대에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등잔대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서 좌우측으로 가지가 셋씩 나온다는 거예요. 셋. 그러면 가지가 6가지죠. 이 6가지를 만드는데 거기에도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여기서부터 퍼즐이 시작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만들라는 건지 한번 계속 말씀을 보시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반복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36절을 한번 함께 보세요. 36절을 보시면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여러분과 저 중에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감이 오시는 분 계세요? 없죠. 자세히 말씀을 묵상해도 쉽지 않아요. 굉장히 묵상을 해도 쉽지 않고, 이거는 고고학적으로도 이런 유물들을 발굴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이런 식으로 설명했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들라는 설계도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만들라는 설계도가 아니라 이것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그럼 뭐냐? 31절, 35절, 3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는데요. 가장 많이 빈번하게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연결하라는 거예요. 연결하라는 거예요. 어느 것도 떨어뜨리지 말고 다 하나로 연결하라는 거예요. 등잔대가 뭐죠? 빛이에요. 빛을 비출 때는 어떤 모양으로 비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빛을 비출 때는 어떤 모양으로 비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근원의 빛을 발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디에서 나오는 무엇과 연결된 빛을 발하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죠. 지난 한 주 지내면서 제가 가장 기도했던 것은 제 역할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영락재단에서 제가 하는 역할이 뭔가. 제가 하는 역할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그 시간 가운데 함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지게 하는 것. 그게 저뿐만이 아니겠죠.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그런 사명들이겠죠. 등잔대의 만들어지는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연결하라는 거예요. 연결하라. 너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해라.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제가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귀찮게 할 수도 있어요. 어디에 나오십시오. 함께 합시다. 그게 다 연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나름대로의 상황과 사정은 다 있겠죠. 그럴 때마다. 그러나 그 본래적인 목표를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꽃받침의 모양이든 잔의 모양이든 줄기든 가지든, 문제는 뭐냐? 이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어떤 근원적인 빛을 발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빛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세운 2022년 한 해의 목표, 영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과 연결된 목표를 우리가 세우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빛과 연결이 돼야 된다. 이 메노라가 특별한 이유는요, 만들 때부터 만드는, 다 아시죠? 그 두 사람이 특별히 만들었잖아요.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빛을 발하도록 연결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도 대원칙이 연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지치지 않고 하려면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나?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꼭 여러분들의 삶에서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첫 번째의 부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로 저희가 한번 볼 텐데요. 이 메노라라는 것,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오늘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도대체 어떤 모양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가 있고 가지가 셋씩 이렇게 6가지가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부터 뭔가가 느껴지시죠? 줄기, 가지, 꽃. 이게 뭘 형상화했는지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사실 이 메노라는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 7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줄기까지 합치면 불을 밝히는 등은 7개예요. 가지가 6에다가 줄기가 하나 있으니까 불을 밝히는 것은 7개예요. 그래서 이 7개가 뭐냐 도대체? 어떤 학자들은 이게 7별을 의미할 거다. 그래서 지구와 가까운 7개의 별이나 아니면은 북두칠성 아시죠? 눈에 잘 띄는 특별한 별. 그 7개의 별을 형상화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형상화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보다 더 설득력 있는 학설은, 여러 신학자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가 부름을 받아요.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뭘 보죠? 타는데 어떻게 돼요?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봐요.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는요, 계속 타는 거예요. 메노라, 등잔대에서 제사장들이 돌볼 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안 꺼트리는 거예요. 안 꺼트리고 계속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 메노라의 이 근원이 되었다라고도 보는 떨기나무가 어땠었다고요? 안 꺼지고 계속 타는 거였었다라는 거죠. 안 꺼지고 계속 타는 거.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 얼마나 잘 꺼져요. 활활 타오르는 마음으로 뭔가 했다가 너무 쉽게 꺼져요. 사람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막 불타오르게 완전히 그냥 활화산처럼 타오르다가도 그 사랑이 꺼지잖아요. 우리가 가진 한계예요. 막 열심히 막 정말 그냥 뭐든지 다 해치울 거 버릴 것 같은 그런 뜨거움이 있다가도 이내 사라지거든요. 왜 그렇죠?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뭐 우리 힘으로 하려고는 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잖아요.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야 안 지쳐요. 메노라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메노라는 도대체 뭐냐? 오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시면은요, 31절과 36절을 한번 특별히 볼게요. 31절과 36절을 보시면요, 31절에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해라. 자, 말씀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라고요? 쳐서 만들라는 거예요. 때려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타오르는 떨기나무와 같은 형상의 메노라를 만들 때 그냥 만들지 말고 두드려 때려서 만들라는 거예요. 독일어 성서 제네바 성서에 보면, 독일어 성서 여러 가지 있죠. 제네바 성서 보면 거기에 게햄메어튼 골드, 게햄메어튼 골드, 두드려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푸집을 만들어서 모양을 낸 다음에 주물을 부어 넣어서 찍어내듯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두드려서 햄머지를 해서 만드는 거에는요,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과정이 들어가 있냐면, 거친 한 덩어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 바뀌어가는, 쓸모있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모세는요, 떨기나무 앞에 들어갔을 때,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요, 거친 사람이었어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의 섬김은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성령의 힘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하면은요, 스스로 지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2022년 한 해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두드려 패야 돼요. 뭘요? 나 자신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햄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칠은 금 한 덩어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다듬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를 빛나게 해요. 빛을 발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햄머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여기저기 빛을 발하기 위해서 꽃과 꽃장 등과 잔을 만들고 줄기와 가지가 나오기 위해서 내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햄머질을 받아야 하는가? 어디를 두들겨 패야 하는가? 왜 자꾸 내 자아가 나오는가? 왜 내 심성이 나오는가? 빛을 발해야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게햄메어튼 골드,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대요. 물론 헬라어 원어에 보면 약간 다른 의미로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한글 성서의 번역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 어디에 복종하게 했겠어요? 자기 자아에 복종하던 자신을 말씀에 복종하도록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에서는 욥이 어떻게 얘기했죠?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의 과정, 등잔대가 되어가는 과정.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메노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메노라가 되기 위해서 꽃과 꽃잔등과 잔과 줄기와 가지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그래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 근원적인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요, 우리 삶을 마지막까지 다 90세가 됐든 100세가 됐든 그 나이가 되어서 하늘나라로 향해 갈 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겁니다. 뭐 다른 거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뭘 남기시려고요? 뭘 남길 수 있는데요? 80평생, 70평생 어떤 대단한 걸 남기시려고요? 이 세상을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합한 빛을 발하는 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20대, 30대 이때부터 준비하셔요. 자, 그렇게 두 번째는 뭐죠? 두드리라. 예, 뭐 좀 그렇지만 두드려라예요. 첫 번째는 연결해라. 두 번째는 두드려라.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게 어떤 꽃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꽃의 모양을 얘기해 주는데 꽃이요 살구예요. 살구. 이 살구인데 이 살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민수기 17장 8절을 보면은요, 그 레위 지파만 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냐라고 다른 지파들이 문제를 걸어왔어요. 왜 아론과 왜 그 아론의 자손들이 왜 저 일을 해야 되냐?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그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각 지파의 수령들이 자기의 지팡이를 다 하나씩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지팡이가 몇 개가 돼요? 12지파니까 12개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증거의 장막, 법궤 앞에 갖다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거기다가 두고 나니까 그 다음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지팡이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가 어때요? 지팡이는 바짝 마른 거잖아요. 딱딱하게 굳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아론의 지팡이에는 um이 나고 순이 돋고 꽃이 폈어요. 그 다음날에. 뭐죠? 어떤 꽃이요? 살구꽃이 폈어요. 이게 지금 등잔대에 어떤 꽃이라고 말씀드렸죠? 살구꽃의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론의 지팡이는 그 안에 진액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 안에는 여전히 생명력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등잔대가 살구꽃의 모양으로 피어난다라는 것은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빛을 발한다라는 거예요. 지칠 수 있어요. 힘들어요. 포기할 수도 있고 다른 목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영혼이 죽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여러분의 영혼은 포기하지 마세요. 그 무엇과도, 여러분 파우스트 잘 아시죠? 괴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영혼만큼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뭐 하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 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을 지킬 것인가? 그거 여러분하고 저하고 나누는 거예요. 이 주일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이 한 시간 잠깐 여러분하고 저하고 나누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깨우칠 수만 있다면 이 시간은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무엇과도 여러분의 영혼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해 줍니까? 33절, 34절 한번 보실까요? 33절, 34절 보시면은요,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 살구가 나오잖아요. 살구꽃. 예?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34절,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라. 살구꽃 얘기예요. 온통 살구꽃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여기에는 안 적었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37절 한번 보시죠. 37절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어떻게 해요? 앞을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앞을 비추게 하라.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등잔대 후레쉬도 아니고, 후레쉬는 앞을 비출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등잔대는요, 앞을 비추는 용도가 아니에요. 사방이 다 밝아져요. 사방을 밝혀요. 그런데 여기서는 등잔대의 불인데 사방을 밝혀라고 표현하지 않고 앞을 비추라고 해요.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이거를 들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도대체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독일어도 성서를 보면 vorne, nach vorn 이런 식으로 앞을 비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빛이 사람 어디요? 앞에 비치게 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앞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들의 영혼을 비추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비추라는 거예요. 이 살구꽃 얘기 말씀드렸었죠? 이 살구꽃이 어때였었는지 아론의 지팡이 얘기 드렸죠? 영혼을 비춰서 그 영혼이 빛을 발하고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은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이 들어도 영혼이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서 갑니다. 다시 일어서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그 앞을 비추는 빛을 따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어지려고 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반드시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십시오. 우리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세 번째는 무엇인가? 위에 두고 앞을 비추라, 영혼을 비추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1월의 마지막 주일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것인가? 연결하고 두드리고 위에 두고 우리 영혼을 빛을 발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2022년 한 해 동안 저희 영락교회, 우리 교회의 목표 여러분 다 아시죠? 뭐죠? 주제가 뭐죠?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이야기해 볼까요? 연합하고 동거하라. 연합하고 동거하라 하면요, 여러분은 아마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같이 늘 있으라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여러 말씀을 나눴어요. 요약해서 드리면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주보 광고란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첫 번째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두 번째, 성령의 성품을 훈련하고, 세 번째, 영적으로 소통하는 자들이 되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시고 지치지 아니하고 2022년 한 해 동안 끝까지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분명 믿습니다. 앞을 비추는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